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이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성탄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제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성모님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순성당 와서 성탄 미사를 3번째 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해에는 코로나 첫 해라 가지고 아예 그 영상만 찍을 수 있는 인원과 성가대만 해가지고 미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홍은표 신부님, 부재환 신부님 계셨나요? 계시고 새 신부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막 찍고 또 성가대만 있고 해서 했었고, 작년 성탄 때는 또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서 10% 전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10%여서 또 뭔가 막 장기자랑도 막 준비하고 막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미사 때는 이제 10% 인원밖에 못 들어오고 또 저기 영상으로 했지만 아주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미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본격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성탄 미사를 저가 여기 와서 봉헌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벌써 3번이나 됐다고, 이제는 이 오늘 전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준비나 이 안에서 뭐 어련히 알아서 뭐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다 해봤다고 그냥 첫 해는 막 긴장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둘째는 뭐 둘에서 10가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막 물어보고 막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제가 별말 안 해서 오히려 준비 같이 하시는 우리 신자분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애쓰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미사에 우리 교구청의 성소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영애 신부님 매번 이렇게 제가 없을 때마다 와서 이렇게 미사 해주고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성탄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신부님을 제가 좀 격없이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오라가라 이렇게 하는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저랑 같이 서품 동기고 예. 신학기 때부터 이제 제가 한 학년 위였는데 저기 캄보디아를 1년 갔다 오면서 다시 한 학년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5학년 때부터 같이 살고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살아가지고 서품 동기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신부님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9살이라고. 그래서 10살 두 자릿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늘 초대하고 있고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벌써 우리 보좌 신부님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우리 본당 오는 게 아니냐라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음은 못 오고 다다음번에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이렇게 미사 같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성탄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림식이 이렇게 4주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도 많이 느끼다시피 예전만큼 성탄 크리스마스 되어서 뭐 길거리에 뭐 캐롤송을 듣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뭔가 성탄이 그냥 매년 반복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많이 침체되어 있던 어떤 그 분위기 안에서 그냥 또다시 뭔가 찾아온 것은 같은데 그 기쁨의 어떤 것들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늘상 해왔던 대로 성탄이라고 해서 뭔가 인사치레처럼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뭔가 선물을 받고 그냥 그런 반복되어진 그런 삶의 것을 그냥 대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그대로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성탄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거 그냥 다시 재개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매년 이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교회가 부활과 더불어서 아주 큰 경축, 기쁨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어떤 그 전례의 여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매년 한 해의 어떤 순간에 뭔가 많은 일들을 치러내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준비, 거의 일적인 것만 더 많이 생각되고 뭔가 해야 될 어떤 일들로만 여겨지고 그 기쁨은 그냥 그 순간 그때 그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아드님의 탄생, 이 성탄, 바로 우리가 되시는 그 거룩한 탄생의 사건은 여기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을 위한 어떤 준비의 계획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쩌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죠. 그럼에도 매년 성탄은 이루어지고 성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기쁨이 모든 인류를 향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만 봐도 이 겨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고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아, 폭력,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고통과 어둠의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탄이라는 그 기쁨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고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만의 나름대로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의 세상살이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갖추고 있고 뭔가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만을 위한
부분적인 축제이고 부분적인 은총의 사건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 크리스마스고 성탄이라는 어떤 시기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로 여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준비되지 못한 이들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도 이 성탄의 기쁨이 왜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나에게 필요한 방식의 그 기쁨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자 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기쁨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그 충족되지 못함은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온전한 기쁨으로 전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 충만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그 충만함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은 아닐까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 탄생하시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그 기쁨을, 그분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저버리거나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쁨의 사건, 이 성탄이 진정 내가 희망하고 기다려온 그 기쁨인지 우리 자신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지 다시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만을 이루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기쁨의 것들도 있고 슬픔의 것, 고통의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의 것만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오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안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기둥이고 내 삶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렇게 새겨진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뭔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뭔가 더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현실로 더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만 거기에는 더욱더 우리의 사명이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탄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화려한 조명과 그냥 어떤 만찬의 장을 이루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총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더 사랑하고 더 다짐하고 더 지켜가겠다는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희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를 분투하고 지켜낼 때 그 신앙의 삶의 증거를 복음의 가치, 복음의 기쁨으로 지켜낼 때 바로 우리의 성탄이 모든 일을 향한 기쁨의 성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그분의 삶을 따르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살아가라고, 그 기쁨을 증거하라고, 기쁨을 우리 안에 온통 가득히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용기 있고 희망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밤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 위에 진정한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한 어둠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